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김춘익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춘익 집사님. 네,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고 또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준비하셨는지 밥이 없어도 될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풍성한 식탁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사랑을 흠뻑 담아가지고 김태영 선교사님 잘 도착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 단톡에다가 올려드렸죠. 네. 짐바브웨는 우리 김태영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지금 막 잔치집 분위기예요. 막 학교에 벌써 달려갔더니 춤추고 막 이러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그쵸. 제가 아무리 좀 씩씩하게 마음을 좀 먹고 용기를 내어보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부재, 한 사람의 빈자리는 그거를 누구로 대체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정말 크게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홀로 계신 제1여성교회 권사님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1등으로 나와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그 아픔, 그 눈물, 그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닦아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네, 이렇게 그냥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나오신 분들 있을 때 네, 잘하시길, 서로에게요, 서로에게. 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네.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도 그냥 말뿐이에요. 몰라요. 네. 정말 그 빈자리를 체험해 봐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것은 옆에 있을 때는 느낄 수가 없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한 분에게 또 말씀을 드려볼까요? 옆에 계셔서 정말 힘이 됩니다. 네,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옆에 있을수록, 가족일수록 더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김태영 선교사님은 몸이 우리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가슴에 안고 품고 한 해의 사역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게 될 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마음이 꿀꿀해가지고 우리 교회 딱 들어왔는데 유정이가 팔짝팔짝 뛰면서 또 올 A를 맞았다고. 아니 저는 A 하나 맞기도 힘들고 올 A는 하나도 없는데 유정이는 올 A예요. 그냥 A가 아니라. 우리 박수를 좀 할까요? 와. 아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또 상쾌해졌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네,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뚜껑을 열어보니 그래도 그 국장은 타게 되어가지고 또 2학기 때도 11만 원만 내면 또 학교를 다니게 될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상록이랑 저랑 또 국장을 받게 돼서 아니 국장도 박수 치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록이랑 인해전술로 둘이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장 플러스 뭐예요? 가족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장학금 덕분에 11만 원만 내면 커피값도 아닌 거잖아요. 6개월 동안 그렇게
정말 좋은 공부를 배웠는데 거의 장학생으로 유정이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강 권사님의 하우스가 멋있게 벌써부터 세워졌는데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나갈 때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왜냐면 황진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그동안 작업했는데 이제는 그 작년에 무너졌었잖아요.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새로 잘 번듯하게 지어서 올해부터는 더 달달한 복숭아를 아주 상쾌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새로 지은 그 하우스에서 작업을 하시니까요. 네, 이렇게 오고 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준섭이도 역시 그 논문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계속 감사한 일만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오고 오는 소식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그 매주마다 감사가 터지는 것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천 남지방에서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성경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1, 2, 3, 4차까지의 그 여정을 선교 여정이잖아요. 그것을 시리즈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죠? 네,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먼저 교회는 언제 시작됐죠? 교회 시작하는 날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순절 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쵸?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때가 교회의 탄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면 50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은요,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문을 어떻게 했어요? 문을 잠그고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막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요? 그렇죠. 120명. 120명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버바방 하고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는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이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져갑니다. 와,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보려면 또 몇 시간 걸리기 때문에 3,000명이 됐고요. 얼마 안 돼서 몇천 명이요? 5,000명이요. 남자만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마치 휘발유에다가 불을 확 이렇게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들불처럼 번져가는 거죠. 존경하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이렇게 성령이 지금 충만한 상황이었잖아요. 교회가 막 5,000명까지 모이고 이러니까요. 막 예루살렘 전체가 막 출렁출렁한 거예요. 이 성령으로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저는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나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성령을 받았는데 단 한 사람도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선교는요, 그래서 인간의 발상으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교회의 시작도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선교도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방법이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방법 자체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엄청 성령 충만히 받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폴싹 쏟는단 말이죠. 이렇게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왕성하게 세워질 때요, 최초의 교회 순교자가 누구였죠? 감사합니다.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돌 던지라고, 괜찮다고 누가 옷을 맡고 있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사울이었잖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교회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로 엄청난 탄압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가 그냥 다 옥에 가두고 막 진짜 잔멸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나살려라 한 거죠. 그러면서 다 일제히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뭐 한 거예요? 찍한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도망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드십니다. 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헛된 피 흘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선교의 심무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신호탄이었군요. 네, 하나로 이어서 한번 다른 분께 얘기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신호탄이었군요. 근데 이 말이 입에 좀 안 붙어요. 그치? 한 분에게만 더 얘기해 볼게요. 시작.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의 신호탄이었군요. 네, 강정숙 권사님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마시고 앞에 있는 사람 막 붙들고라도 하세요. 김춘희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와, 그런데요, 이 놀라운 건요, 이 부분이 바로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선교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다 외우실 거예요. 외워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선교의 방향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온 유대를 지나서 그리고 어디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빌립 집사님만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명의 그 성도들이 막 도망가다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희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게요. 한번 알아보쳐 볼까요? 그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이름이 뭐였죠? 네,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왜냐면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네. 최초의 해외교회예요, 해외교회.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네, 정말 놀랍죠. 그래서요, 보세요. 이렇게 수리아, 외국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본부가 어디예요, 본부가? 그쵸. 예루살렘에서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파송했어요, 파송. 그러면은요, 그 담임 목사님 누구였죠?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누구를 파송했을까요? 다 공부했어요, 저희요. 네. 바나바. 기억나시죠?
네, 바나바를 어디다가 파송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열심히 막 가서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엄청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 부흥을 하니까 혼자 감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부담임 목사님을 다소에 가서 청빙해요. 누구였을까요? 다 공부했어요.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네. 바울이었죠, 바울.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다소까지 가가지고 누구요? 바울을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서 청빙해가지고 부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왔어요. 그래서 둘이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으쌰으쌰 했더니 엄청난 부흥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은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최초로 해외에 세워진 최초로 해외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요, 이번에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다 읽어보시면 나오는 구절이에요. 금식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요, 성령께서 친히 누구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울을 파송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다 찾아보려면 설교 시간이 2시간이 넘어요. 지난번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요. 놀랍죠.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주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흥을 해도 사람들은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다니까요. 불러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만 오면 천국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바나바. 부담임 목사님이요? 바울. 둘을요, 지금 하나님은 뭘로 보내신대요?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인 바나바와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한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우리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볼까요? 우리가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지금 출발이 어느 교회에서 출발했어요? 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은요, 초록색은 가는 방향이에요. 빨간색은 돌아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다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1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김태형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설성 감리교에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설성 감리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면 뭐예요? 1차인 거예요. 설성 감리교에서 출발했는데 장호영 교회로 갔으면 1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설성 감리교회로 돌아와야 1차예요. 어디서 파송했습니까? 설성 감리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1차, 2차, 3차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1차로 하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정리되셨죠? 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사도행전 15장을 꼭 읽어오세요. 이렇게 제가 단톡에다 올렸어요. 네, 읽으신 분이 계실 줄로 믿어요. 왜냐면요, 오늘 이 사건이요, 이 교회가 최초로 오순절 다락방, 그쵸?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으로 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최초로 가장 큰 총회가 열린 거예요. 회의가 열렸어요.
왜냐면요, 이 회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인 거예요. 근데 이 사건만 읽어도요, 한 장 다 걸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어디 중간에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꼭 읽어주세요 라고 제가 했거든요. 제가 되도록 오늘 핵심만 뽑아서 하겠지만 굉장히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성경을 읽을 때 집중해가지고 크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잘 도와주시겠죠? 네, 이제 본문으로 갈게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오늘 회의를 볼 거예요. 바나바랑 지금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하고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요. 이 파송한 교회 이름이 뭐였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오늘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으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사람들이요 지금 어디서부터 왔대요? 그쵸? 유대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에서 온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온 곳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 교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대에서 와서 뭐를 하래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 중에 할례를 한 사람이 있을까요? 할례가 뭐예요? 다른 말로? 그쵸. 할례는요, 여러분, 포경수술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포경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쵸? 근데 지금 2000년 전에는요,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감염돼가지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일이에요, 이게. 근데 갑자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하래요? 포경수술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할례를 못 받으면 뭐 한대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오늘 우리와도 굉장히 잘 연결된 거예요. 지금 이단들이요, 이런 식으로 구약을 갖고 와가지고 포경수술을 하라는 이런 말처럼 이단들이 중간에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경수술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지금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바나바 바울이 정말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피곤을 풀 시간도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어떻게 싸우나 시작.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소시아냐 가슴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어마어마하게 다투고 변론하고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할례는 1500년 정도로 내려온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나 할례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유대교라는 이 유대교를 뚫고 기독교가 올라오는 일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서 우리 그럼 한번 알아보자.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는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취약한 거죠. 왜냐면은 예루살렘 본부에서 왔댔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들어야지.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4절을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 모든 나라 말하네. 근데 지금 바나바하고 이 사울이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그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도여행 갔다 온 얘기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 볼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바리새파라는 건 원래 유대교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유대교, 바리새파라는 유대교회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의 율법까지 지키라는 거, 이번에는. 그래서 할례를 지키는 게 뭐래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배경이 1500년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율법 지키고 할례도 해야지, 그리고 예수도 믿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꽉 매여 있어서 할례를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문제는 지금 뭐가 걸린 문제라고요? 구원이 걸린 문제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첫 번째 총회는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변론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였어요? 네, 베드로가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변증하는 장면이 7절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목표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라를 택하시고. 와,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누구를요? 베드로를요. 사실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택함받은 수제자였잖아요. 그쵸?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진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로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요, 오늘 사건이 몇 장이죠?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요, 김현승 권사님 감사해요. 부랴부랴 멀리서 오셨나봐요. 네. 그런데 벌써 이 베드로가요, 앞에 있는 10장에서 보면은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넬료가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으로요, 3번이나 보자기에 싼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다 하려면 또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하나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내가 직접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냐.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 환상에 깨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이 완전히, 그쵸? 구원받았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누가요? 베드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수장,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주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미 고넬료 사건을, 이방인 사건을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할례를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요, 책망합니다. 책망.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예 선언합니다. 그 장면 볼게요. 10절과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주는 너희가 피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장사가 의원들이 생각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우리랑 동일하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랑 동일하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오직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서서 땅땅땅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막 굉장히 소란스럽고 변론하고 떠들고 격분하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조용하자 누가 일어나냐면요, 선교 여행을 다녀온 바나바와 그 당시에 사울이 일어나서 이것 보라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그 주님이 하셨음을 다시 이렇게 그 베드로가 지금 선언할 때 옆에서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볼게요. 동의하는 거.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특별과 사야에 만나요. 말하는 것을 들었더니 네, 온 우리가 지금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신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 그런데요, 지금 이 회의가 있었잖아요. 총회. 그쵸? 총회 의장이 있었어요. 그 의장은 누굴까요? 네. 의장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이 성경에 2명이나 나타나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쵸?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 그런데 트리플 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3명은 항상 12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다가 중요한 사건 때는 3명만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쵸?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다가 90세 넘게까지 살잖아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첫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보다 먼저 순교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이거든요. 그거 다 찾아보려면 너무 길어서. 헤롯을 죽여가지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너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건이, 이 야고보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트리플 제자 3명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의 총회장인 거예요.
보세요. 왜 베드로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긴 하지만 이방에 세워진 교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한 명 더 이렇게 부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었는데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요. 막 비아냥거리고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막 따라가가지고 엄마가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따라온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야고보가 직접 경험했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무시했는데 비아냥거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고보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사실 가족이 가족의 말을 믿기가 사실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이 야고보는요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별명이에요.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에요. 보세요. 낙타 무릎이 어때요? 네. 낙타 무릎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했을까요? 네. 근데 사실 누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가 누구예요? 그쵸.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기도한 걸 보고 야고보가 따라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했던 이 야고보는 당당히 일어나서요. 성경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 가지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모든 지금 이 구원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에 야고보가 답답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주신 것을 신명이 말하였으니. 네, 이걸 앞에 거를 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누가 말했대요? 시므온이 누구예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한 거를 바나바하고 사울이 동의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해야 되잖아요. 재창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 15절에나 써 있으면 거기 기억 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성경에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요. 그게 바로 아모스 뭐예요? 그렇죠. 9장 11절 12절 말씀이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15절 16절이에요. 아모스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가 의장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그와 일치하였다. 기록되리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아이스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네, 보세요. 내가 돌아와서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는 누가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죽으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뭐예요? 장막. 예수님이 사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장막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교회예요.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고 교회를 언급한 거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도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이 그 말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 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이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신 제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을 모신 제가 교회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으로 드러나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빛으로 드러나 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사실 우리도 이방인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 이 말씀은요. 오늘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것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나 함과 아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세계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물러 계신 게 아니었어요.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계셨고 우리를 향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꼽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 누구였어요?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의장이었잖아요. 이렇게 모든 회의는요. 성경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할례가 아니다. 요즘 이단들도요, 구약을 갖고 막 깨워가지고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때부터 이미 이런 사건은 있었어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이렇게 의장 야고보가요, 땅땅땅 성경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결정한 회의록을요, 공문서로 작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편지로 보냅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오되 사도와 장로의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빌립보에 이방인 형제들에게 비난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경계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리로.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지명이 여러 개가 나와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거기에 다 뭐가 있었다요? 교회가 있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게 대표적인 교회이지만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됐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최초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도 가정이었고요. 저기 유럽에 가면 루디아 집을 열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래서요, 2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예루살렘 우리 본부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갔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거기다가 보낸 적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할례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설명을 지금 한 것이에요. 지금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증인을 보냅니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와가지고 편지만 가져가면 그 말을 믿을까요? 이거 너희들이 쏘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요, 여기다가 증인을 따로 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도 쓰지만 증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바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공문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2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실라가 신하들이 그래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오늘을 말하느니 세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은혜를 멀리 하였으리라. 이에 스스로 생각하면 잘 되리라. 하나님을 너희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요, 신라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1차 선교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2차 선교여행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신라를 여기서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금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 이거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누구요? 예수님으로 다 완성됐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세상에 이런 난잡한 것, 음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세요 라는 공문서를 완전히 작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이거 좀 긴 거고 힘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집중하고 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네, 이 공문서를 손에 들고 지금 어느 교회로 가야 돼요?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다가 지금 이 공문서를 전해주러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라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한수년이 지나니 읽고 그 묘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안디옥에 내려간 거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 편지, 공문서를 전하니까 그 말을 읽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 뭐예요? 아유, 포경수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예수님 믿은 것으로 지금 너무 기뻐했는데 이런 큰 문제에 큰 산을 넘어가는 그런 시점을 우리 오늘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총회였던 것이 중요한 것보다 구원을 다루었던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최초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받는 방법의 결론, 그것을 내렸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기준이 바로 뭐였냐는 거죠. 베드로가 뭐 했어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었잖아요. 고넬료 사건이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것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고 교회를 세운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장이 누구였어요? 네, 야고보가 뭐를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에 극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있다. 세상을 향하여 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아까도 남재용 권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지금 7월 초인데도 막 가장 더운 지금 시즌인 것 같을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축축 처지고 땀이 얼마나 나는지 뒤돌았으면 샤워를 해도 또 샤워를 해야 될 정도잖아요. 그리고 또 사는 게 얼마나 바빠요. 일주일이 휙휙 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조차 정말 벌써 주일이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요. 우리 인생이 오늘 예루살렘 회의처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구원 받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무리 덥고 힘들고 바빠도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한 게 교회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관념이나 사상으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보세요. 베드로처럼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야고보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낙타 무릎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확하게 봤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신이 나요, 여러분. 정말 즐거워요. 왜냐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다니까요. 아니, 김태형 선교사님 보세요. 여기보다 거기가 얼마나 열악해요. 여기가 아무리 덥다 그래도 아프리카보다 여기가 더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세요. 슬퍼 보여요?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 보여요. 왜요? 주님이 하신 것을 맨날 보니까요.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갈 때마다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는 일은요,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어떤 환경이 나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들고 우리가 이 여름, 정말 무더운 이 여름에, 찌는 듯한 이 여름에 즐겁고 복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다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초에 생긴 이 예루살렘의 회의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회의가 진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다루었는데 그 구원의 문제가 옛날의 율법과 모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례 받거나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정말 베드로처럼 기도함으로 성령께 의지함으로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을 증언하고 전할 때마다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나를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보다 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즐겁게 체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든 입술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